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마음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비신앙인도 목적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미 있는 삶의 경계선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숙고하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사느냐에 놓여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이 그냥 운명론전, 체념적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숨이 쉬어지니까 사는 겁니다. 눈이 떠지니까 하루를 시작합니다. 삶에 큰 낙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잘 버틸까 그런 생각만 갖게 됩니다. 반면 의미 있는 삶을 살려는 사람은 생활하면서 반드시 초월의 신호를 한두 번씩 받습니다. 초월의 신호란 지금을 살고 있지만 더 깊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 세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세계가 끝이 아니다. 뭔가 더 가치 있는 세계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초월의 신호를 받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회의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괜찮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에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왜 구멍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오손도손 살면, 목표를 성취하면, 경제적인 여유를 어느 정도 이루면, 짜릿함을 즐기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채워야겠다. 지금 생활로는 더 이상 나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회의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갈망이 생깁니다. 이 빈 구멍을 뭔가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는 혼잡하고 불확실한 세계에 자기의 인생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은 자주 불규칙적입니다. 정해진 대로,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자기 한계를 막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출생이라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죽음이라는 후문으로 나올 때까지 생각보다 너무 세월이 빨리 갑니다.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빨리 갔는데 나이 들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게 끝인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불안합니다. 이때 뭔가 확실한 답을 얻어서 내 영혼은 좀 안정이 되고 마음의 빈틈은 좀 채워지고 망가진 영혼은 회복되고 수리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만족시키시겠다. 나를 도와주시겠다. 나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계속 끌어당기시는데 놀랍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게 된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엄청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평소 때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그냥 옆에서 얘기해도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랬는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온 말이 아이고 하나님. 그때부터 그가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았지?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셨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3절에서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른 표현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냥 놀랍답니다. 너무 오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할 때 뭔가 비교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또 이런 대상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아마 모든 사람들이 참 읽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아주 낯선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비유를 들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의 설명이 완전히 애매모호해집니다. 뭘 열심히 써놨는데 읽는 사람이 전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에스겔 1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 써진 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 도깨비예요. 우리가 읽어도 이게 뭔 말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에스겔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28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더 이상 설명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2번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다가 놓고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집중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속성에 못 미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폄훼합니다. 훼손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물질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반드시 우상의 형상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더 낫다 못하다 계속 비교를 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우상과 비교하면서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절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담긴 그림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흉상, 조각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예술 수준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림이나 조각을 보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단어 중에서 그냥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에는 이런저런 사건들, 사고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융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귀한 목표를 선하게 이루시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잘 나타난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곧 구원을 위한 제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마음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곧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목숨을 내놓고 피로써 속죄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벌써 나부터 죽어야 됩니다. 인간은 이 속죄나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며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거룩함을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내가 죄 실컷 진짜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다 나를 용서해 주시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를 또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죄를 지어야지, 내가 죄 짓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아예 안 갖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죄에 대해서 자꾸 멀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랑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인간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한계 때문에 생기는 죄입니다. 악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몸이, 내 마음이 죄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연약한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죄 짓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런 죄에 대해서는 자꾸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 곧 다른 속성도 계속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도 완전합니다. 판단이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완벽합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계속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이 본질,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판단, 결정을 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실 거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생활의 환경을 주시려고, 우리가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존재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정을 주신 것은 식구들끼리 잘 먹고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거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겁니다. 지금 내 가정이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가정이 계속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계속 끌고 나가고 세우고 섬기고 기도하면 그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든든히 잘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존재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무슨 말을 자주 할까요? 와, 드디어 기다리던 천국에 왔다. 나 기쁘다. 나 행복하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끔 제가 깜짝 놀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분 신앙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 그러면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세상이 안정되고 풍성해지고 나도 그 가운데서 큰 은총과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인간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다 깨집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돼야 온 세상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냐면 가장 많이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동식물보다 무생물보다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높이고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주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판단이 인간의 잘못된 행위에 따라서 막 바뀐다 그러면 우리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은 더 큰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계획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길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실제로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힘으로, 섭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길도 역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길을 10개, 20개 정도 생각합니다. 대안이라 그러죠. 이렇게 갔다가 안 되면 B, 아니면 C.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10개, 20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끌어 가시는 길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0개, 20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찬송을 하냐면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한다. 이 찾지 못한다는 뜻이 뭐냐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너무 깊어서 그 끝을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쉽게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담에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콩을 심었는데도 콩이 안 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하고 팥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깨트리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자연 질서 위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학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내에서의 권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모세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결국 멀리 광야로 도망갑니다. 왕궁의 후예자에서 양치기로 갑자기 변한 겁니다. 자그마치 40년입니다. 누가 봐도 모세의 인생 폭삭 망한 인생입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는 인생을 하나둘씩 정리할 때인데, 놔야 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상황이 지금 맞는 상황인가? 이 일이 내가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나?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이끌으셔서 결국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이라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결속력이 아주 강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기에서 기초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 80세 부름받았습니다. 80세 이하 되신 분들은 이제 명함 내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 80세 정도는 돼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과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계속 기대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그냥 돈만 주고 잘 쉬세요. 세상은 그렇게 복지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 절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길은 각자에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왕권을 이어받는 표징인 기름을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은 왕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10년을 넘게 도망다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 피신해 다녔고 이웃 나라까지 숨어 들어갔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미친 채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 왕의 모습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드디어 내가 왕이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헤브론이라는 남부 작은 지역에서 지방 왕이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된 겁니다. 7년 동안. 사울이 죽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도지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7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죄지었던 사울 왕은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하셨는데 너는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다윗은 계속 고통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또 이끄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도 받지 못한 칭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최고의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정점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한 핍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결국 거부와 멸시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결과를 갖게 하십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는 구원의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구원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압도하십니다. 신앙인이 생활할 때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멋지게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막히고 기도할 때마다 내 신념에 하소연하는 것을 자꾸 깨달으면서 너무 마음이 영원히 답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면서 씩씩하게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몸에 병이 들어서 내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울적합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가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이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인이 맞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완전한 지혜, 완전한 판단,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게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더 온전하게 계속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판단 길을 분명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지치는 시간입니다. 병을 치료받을 때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때나 또 일이 잘 안 될 때나 또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고난의 길에서 헤쳐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한 주간이신데 이 고난은 사실 한 주간만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많이 고민되고 고난을 받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좋은 겁니까? 듣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신자라고 말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계속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뒷면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으십니까? 지친 일들이 계십니까? 면류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진정한 소망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완전한 지식, 지혜, 판단 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광과 찬송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영원히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들, 장애물과 걱정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펼쳐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